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약 29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달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74번째 시간 성전세에 감추어진 구원의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대 독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레 성전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에는 반세겔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성전세가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관세와 주민세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몫으로 그 납부할 성전세를 예수님이 뭐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구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낚고 그 물고기의 입에 있는 동전으로 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이 복음서를 읽을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유대인들을 선정하여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독자들은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겠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중에 여러분께 이런 배경 지식을 중간중간 말씀드리면서 본문에 담겨진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조금 졸릴 수도 있겠지만 졸지 마시고 혹시 졸리시다면 눈을 부릅뜨고 오늘은 좀 중요한 말씀이니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두 번째 십자가 예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 십자가 예고 때는 이제 베드로가 항변을 했었죠.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그 내용을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극심하게 슬퍼합니다. 그렇게 슬퍼하면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리에게 질문합니다. 왜 당신의 선생 예수는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냅니다. 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야 할 사람은 자녀이냐 아니면 타인이냐라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는 그 질문에 타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도 임금이 자기의 자녀한테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처럼 자녀가 아닌 타인에게 세금을 물립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좀 기묘하면서도 신기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문화와 그에 절어 있는 유대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율법의 왜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회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완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왜곡, 율법의 회복, 율법의 완성,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왜곡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예고했을 때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반응 때는 항변하며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었고, 이번 두 번째 반응은 그냥 슬퍼합니다. 아무래도 이들이 슬퍼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했던 어떤 목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못 얻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일종의 근심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반세겔 받는 자들, 다시 말해 성전세를 취득하는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님은 성전 세금을 내지 않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반세겔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반세겔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세금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모든 그 회무와 모든 예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어디서 충당했느냐? 당시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3월 중순경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전 세금을 걷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의 돈이 이제 반세겔, 2드라크마였어요. 드라크마는 당시에 그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얻는 노동삭슬 1드라크마로 봤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드라크마는 오늘날로 치면은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에요. 이 작은 돈이 아닌 세금을 성인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매년 꼭 내야 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세금의 기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기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전의 내용을 적용한 내용이었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했다. 여기서 속전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반세겔과 같은 단위죠.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 반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20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세겔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출애굽기 30장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내가 임재하는 그 회막을 관리하는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너희들이 내라. 근데 이 비용의 의미는 단순히 회막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한 나의 임재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된 의미다 라는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바쳐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율법은요, 매년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율법은 일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 회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너희들의 구원값을 내라, 그 속전값을 내라 라고 얘기하신 거고, 그때 거기서 사실은 끝난 거였어요. 일회성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이 왜곡돼서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왜곡이 되느냐?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텐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 텐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어떤 개념으로 바뀌게 되느냐?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회막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한다라는 그 어떤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했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속전값은 그 회막 시대에 끝났던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람들이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져오느냐? 그 출애굽 당시에 받았던 일회성인 율법의 개념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똑같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그 성전 유지 보수 비용이라는 명목하에 속전값을 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일회성으로 끝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왜곡을 하냐? 매해 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왜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은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지라는 일종의 불문율의 법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막 그 우리나라에도 뭐 법으로 지정이 돼 있진 않지만 뭐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더른을 보면 인사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 기재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인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네 가지 없는 이렇게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런 차원으로 사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제 법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돼라는 일종의 그 암묵적인 룰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럼 이 암묵적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실 법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너 세금 냈어 안 냈어? 너 예루살렘 성전 세금 냈니 안 냈니? 안 냈어? 너는 대속죄일에도 77절에도 여러 행사에도 6월절에도 넌 참여할 권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성전 세금은요, 당시 일반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월급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땅을 분할받았을 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파 안에서 거두어들인 물질로 레위인을 섬기라 그랬죠. 그리고 레위인은 그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죠. 그 개념이 현대적인 적용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정착이 돼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는 이유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물을 드렸을 때 그 헌신하는 예물을 이제 우리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 목회자들이 누림으로 이제 그 법이 이제 오늘에도 정착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사실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 성전 세금은 제사장들에게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아이러니해요. 제사장들은 자기 사유재산을 모을 수 있을 만한 장치가 없었는데 어떻게 냈을까? 그럼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의문이요? 어떻게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사유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곳간을 채웠던 악한 모습이 있었던 것들마저도 완전히 들추어내는 일인 것이죠. 정리하면 성전세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은 율법의 왜곡된 적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왜곡된 적용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 모든 행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법칙이 있었던 거죠.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신 상태에서 지금 베드로에게 성전세 징수원들이 와가지고 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지 묻는 장면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적용과 그 적용이 관행화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사실 이 성전세는 자발적으로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당시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 적용이 되었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냥 유대인으로 살았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걸 아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냥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선정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죄송해요, 쿠사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냅니다. 낼 거예요. 우리 선생님한테 딴지 걸지 마세요 라는 차원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 기뻐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참 속된 말로 나대는 걸 참 좋아하는 친구였지만 정말 그 나대서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나대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왜곡되이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왜곡되이 해석한 것을 마치 교회의 전통인 양, 마치 교회의 법칙인 양 만들어서 지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제가 차마 다 꺼낼 수는 없지만 이미 어린 시절부터 꽤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시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뭔가 그 시대 때는 안 됐었던 것이 이 시대 때는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을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왜 교회에서 옛날에 드럼 치면 사탄의 음악이라고 했죠? 근데 왜 지금은 교회에서 드럼 치어도 사탄의 음악이라고 안 하고 다 막 되게 은혜로운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저는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잘못 해석되고 잘못 적용되면요, 하나님이 딱히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에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열심을 다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열심을 얼마나 바른 개념을 적용시켜서 열심을 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이 행위를 정말 열심히 잘 하다 보니까 율법이 율법주의로 변모되는 모습도 드러냈던 과거가 있는 것이죠.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연약함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온전히 나의 행위에 적용시켜서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갈 수 있는 연약함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회복입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베드로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지금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대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회성인 속전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게 만들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압박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정말 분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고난주간 때도 함께 묵상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전에서 뭐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전세 동전을 환급해주는 그 사람들의 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 재물을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해서 팔아가는 상인들의 그 모든 것을 때려 부셨죠.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었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시진 않았어요. 아마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니? 세상의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자기 자녀들에게 받니? 아니면 남들에게 받니? 라는 갑자기 재미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이랑 좀 깊이 묵상하고 싶은데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대상에 대해서 두 대상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 좀 질문의 대상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의 상식으로라면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시몬아, 세금을 아들, 딸에게 걷는 게 맞아? 아니면 이 나라 백성들에게 걷는 게 맞아?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상식에 더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왕이 자기 자녀한테 세금을 내라 그래요?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에게 내라고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질문의 대상을 자녀와 타인으로 두고 계십니다. 사실 세금을 걷는 대상자 선정은 그 나라의 국민이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될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백성이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타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세금에 대한 그 초점이 임금에게 속한 자와 임금에게 속하지 않은 자를 비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임금에게 속한 자와 임금에게 속하지 않은 자를 비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본문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진 않지만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뭐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녀에게는 안 물리지. 그럼 뭐 타인이겠구나 하고 이제 베드로가 타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세금을 물리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아이러니함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성경의 내용들을 토대로 제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 가이사랴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즐비해 있던 높은 산이었죠.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날더러 무엇이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셔서 뭐라고 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너에게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또다시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아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가 말해놓고도 까먹은 거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금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천재적으로 우회적으로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거를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랑 같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겨나면 어떡해요? 다른 하나님, 돈의 하나님, 미래를 보장해주는 하나님, 내 기술을 좋아해주는 하나님, 내 곳간을 채워주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요,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징수원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낼 거예요. 낸다고요. 예수님 안 내도 되는데. 지금 이 베드로의 잘못됨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계신 것이라고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아직도 정확하게 분간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독촉하는 징수원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7절을 보시면, 그런데 내가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저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으니까 너는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불합리한 법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저항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그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불의를 보고도, 불경건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불경건함을 저지르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진짜 제자화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진짜 제자된 형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율법의 왜곡을 들추어내시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베드로의 신앙관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장면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정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취급을 하지 않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지탄하거나 욕하시지 않으셨어요. 이해해 주셨죠. 그런 베드로만 이해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시키니까 하는 그것도 긍휼히 여겨주셨으니까 세금을 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의 의미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예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잘못되게 섬기는 그 징수원들의 부분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지적하고 너 왜 그따구로 해? 라고 잔소리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다시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에 참된 적용이 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교회는 절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야,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왜 그따구로 살아? 아니,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가감없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라고 말하는 그 정죄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여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인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되는 사랑인 거죠. 여러분, 인내는 사랑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여주잖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내용이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처음과 끝만 기억하시면 돼요. 뭔지 아세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어떻게 견디느니라. 그러므로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사람이 왔어요. 연약한 사람이 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것. 그냥 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평상시에 좀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여기 와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뻥치고 있네.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나왔는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사랑은 그냥 주중에 반가워요, 반갑구나, 반가워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참된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득 담아서 조금 부끄럽지만 양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모르고 이름을 몰라도 보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반대편 성도님께도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 목사님 왜 또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짜증나 죽겠네라는 표정 지으신 성도님들 제가 다 봤어요. 평상시에 인내하며 사랑하며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율법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전 세금을 내게 하시는 그 방식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면 예수님이 지갑을 꺼내가지고 2 드라크마를 딱 꺼내서 이걸로 세금 내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2 드라크마 나와라, 얍! 이렇게 하면 이제 드라크마가 딱 나와가지고 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야, 바다로 나가봐. 낚시 그물을 던져. 거기서 처음 나오는 물고기 있잖아. 그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반 세겔이 아니고 한 세겔이에요. 자, 그거를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또 성경을 깊게 파고들고 싶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베드로를 보내셨는데 다시 그물질을 하러 보낸다고?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아니,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온다고? 상어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나? 뭐 낙지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나? 뭐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몇 가지 비유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요, 여러분 성경이 바다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방황하던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였죠? 바다였죠. 이 66권의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의 사복음서와 신약 시대에서의 바다의 의미는 죽음과 사망을 상징합니다. 자, 그 심판과 죽음의 장소에서 물고기를 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첫 번째로 건진 물고기에 세금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설교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이 성전세의 기원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속전세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물질을 함으로써 그 속전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베드로가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통해 얻은 돈으로 내 구원을 확신한다라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물고기가 그 은세겔 한 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물고기를 통해서 내 구원값을 얻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물고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물고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물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자,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사실 함부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구원자,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 예수라는 단어를 로마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거리에서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암구호를 만듭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물고기를 그 그리스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익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익투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익투스라는 것은요, 단어, 어떤 문장들의 단어들의 요약본입니다. 준말이에요. 자, 이오타는 이에이수스를 뜻합니다. 이에이수스는 우리나라 말로 예수입니다. 키는 크리스토스를 상징하는데 이 크리스토스는 우리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저 세타는 데오스를 뜻하는데 데오스는 우리말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윕실로는 휘오스를 뜻하는데 이 휘오스는 우리나라 말로 선, 아들을 뜻합니다. 시그마의 소테르는 우리나라 말로 구원자입니다. 자, 그러면 저 익투스에 담겨있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다 붙여서 얘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물고기라는 익투스의 단어를 예수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 건진 물고기의 입에 속전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속전새는 나만을 위한 속전새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과 나를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물고기와 같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들리우셨죠. 어디로 들리움 당하셨죠? 십자가로 들리움 당하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자기에게 상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내가 구원받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율법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임이 확정되고 의로워진다라는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건진 물고기가 속전값을 내는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이 무엇인지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했고 내가 반드시 부활했어야만 해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여전히 그거를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 왜곡된 부분을 들춰내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여 이상하게 지키는 사람도 또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지키는 거니까 지켜야지 맹목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을 억제는 수단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율법주의로 변모시키는 이 인간의 연약함도 이해하시고 참된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이루어내셨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열심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싶어.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새벽 기도를 하든 여러분들의 경건한 시간을 만들든 무언가라든 뭔가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노력 가운데서 그 노력을 철저히 유지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좀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난 또 이렇게 살지 못했어. 나는 쓰레기야. 나는 버러지야. 이렇게 할 바에 나는 그냥 예수님 안 믿는 게 낫겠어.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죄하죠. 너 왜 그래?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자기의 신앙을 정당화하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전히 모르고 이렇게 여전히 실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를 위하여 나는 너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이 똑같은 범죄를 안 저지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 모든 나의 죄악의 문제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저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저는 도저히 제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나 자신에게 나와 함께라면 괜찮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냥 인생살이에서 돈 버느라 힘들어서 그냥 내 아파트 대출값 갚고 싶어서 그냥 정상적인 직장 찾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그 무거움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율법을 만들어내고 그 율법을 자꾸 지키느라 스스로를 옥죄던 그 사람들, 그 수고에 지쳐서 힘들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멍에를 내가 함께 매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게 연약해지거나 혹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면, 그런 우리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자신에게 상달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따라해라, 묵상해라, 닮아라? 아니요, 깊이 생각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우선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율법이 더 우선시 된다면 우리는 성전세를 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혹은 성전세를 내라고 징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절절히 인정하신다면, 그렇게 수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 끝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